시간이 되었으므로 5월 10일 특별히 마더스데이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결심이 있으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오늘도 여김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우리의 마음 깊이 그 어머니를 또한 추모하고 또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모든 어머니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각 심령마다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04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찬양 보신 후에 이명빈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일루시던 어머니의 손병체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고 황무지와 꽃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면 올바르고 우세게 어머니의 뜻 만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공평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 신행 그리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품 안에 안좋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회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을 하여금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하였는데 어느덧 5월 중순을 들어서고 있습니다. 들에는 꽃들이 만발하고 앙상했던 가지바다에는 푸른 잎사귀들이 뒤덮고 있어 만물이 생동하는 대자연 같다보다 우리들로 새 출발하는 새 마음을 더하게 하고 있는 느낌을 갖습니다. 또한 5월은 일명 가정의 달이라고 하여 어버이날, 스승의 날, 어린이날 등 우리가 기려할 소중한 달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10계명 중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가 네 생명이 길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칭하여 모든 백성들이 나라를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하면서 스승에게 공경하는 그 미풍양속이 지켜왔기에 많은 타민족들로부터도 존경과 찬송, 친성과 두려움을 부러움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뜻을 담아 한미중회에서는 5월 16일 디모스회관에서 23회 효자회부 시상식 및 격려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번 행사가 의례 가운데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사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로 하여금 지난날 우리 어머니들이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고생고생 키워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 기도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또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특별한 섭리가 주셔서 이곳에 좋은 씨앗들을 세워주셨건만 10여 성상이 흘러가도록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각자 1인 이상씩 전도함으로써 수년 내에 무엇인가 변화를 일으켜 결코 부흥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올 것을 또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주의종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사 모두가 성령 충만 감사 기쁨이 넘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매 시간은 마치는 시간까지 조금 더 원수하게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심으로써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계속해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71면 전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분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멸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었느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굴고 행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하면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5월 둘째 주일 이제 마더스데이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서로 전우자고 우리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는 특별히 어머니들을 위해서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예,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어머니가 존재했기에 우리가 존재했고 어머니가 계셨기에 여러 그 힘든 그런 순간순간 여정을 잘 견디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의 어머님들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특별하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거듭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역시 오늘도 사자성어를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한번 좀 나누고자 합니다. 구로지감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구로지은이라는 단어인데 사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낳아 기르시느라고 애쓰고 수고하신 어머니의 은덕을 생각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시 그 유래는 중국 사삼경 중 하나인 시경에 기록된 요하라는 시에서 유래된 사자성어입니다. 그 시의 이제 한 구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의 부모생 아구로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슬프고 슬프다 부모요 나를 낳으시니 몹시 수고하셨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는 한 아들이 자신을 아껴주시던 그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다가 전쟁 중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어서 그 느낀 슬픔을 표현한 것으로서 특별히 이제 부모님의 은혜를 뒤늦게 깨닫고 그 후회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어졌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어머니 날은 이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죠. 그 버지니아의 교회의 학교 선생님이었던 자비스 부인,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안나 자비스라는 그 딸이 어머니를 위해서 추모 이제 행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고인이 생전에 좋아하던 카네이션, 흰 카네이션들을 그 추모일 날 교인들에게 나눠 주면서 그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에 대한 그런 깊은 사랑을 그 안나 딸은 기억하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한 가족의 행사가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세계적인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기면서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 1914년 제28대 대통령 토마스 우드로 무리슨에 의해서 5월 둘째 주 주일날을 어머니 날로 이제 지정하면서 전국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세계적인 그러한 기념일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생존하신 분들은 빨간 카네이션,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흰 카네이션을 이렇게 타는 기념하는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아서 그 어머니의 수고와 희생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와 또 존경을 드리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거듭 여기 또 계신 어머니들 역시 감사와 존경을 올리게 됩니다. 아멘. 예, 구로지감, 구로지은이라는 단어 기억하시고요. 기꺼이 부모님에 대한 그런 깊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남은 생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중에 이제 2장에 와서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보면은 성전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는 반갑게 맞아주고 자기도 안 내주는데 왠지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환영하지도 않고 또 안 내주지도 않는 당시 어떤 초대교회 관행을 암시적으로 드러내면서 강력한 공고와 경고의 메시지로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익히 잘 기억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 앞에 크게 책망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 그 일곱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죠.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신앙과 더불어서 지금 물질적으로는 부유한데 가난하고 연약한 그 이웃들을 차별하고 돌아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국에 이제 부흥회를 다니는 이제 어떠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중에 이 택시 기사가 조금 어둡고 표정이 어둡고 그래서 이분을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그렇게 이제 물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기사가 좀 머뭇거리면서 그 목사님에게 예전에는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래서 왜 교회를 다니시다가 지금은 다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뭐 주일날도 이제 일을 하고 이제 그랬었나 봐요. 그러면 이제 옷 입은 그대로 이제 교회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안내하는 분들이 이렇게 좀 별로 반갑게 여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양복 입고 뭐 좀 옷을 이렇게 좀 잘 차려입고 가야 되는데 그냥 일하다가 그런 것 같더니 조금 이렇게 눈총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땀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피하고 그래서 자리도 뭐 안내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상처가 되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는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 그렇게 여기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이러한 일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 이민교회도 그렇고 또 뭐 선교주에도 아마 그런 일들이 없잖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 카톡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가끔 제가 이제 목사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이렇게 드러내놓고 어떤 신앙적인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이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카톡 내용을 들어보면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교회에 신앙생활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근처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가서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교회는 너무 럭셔리해서 가기가 부담이 된다는 거죠. 예. 자기 생활도 좀 여의치가 않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교회 가면은 뭔가 자기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라는 걸 느낀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 그 한국에 나가서 이제 어떤 대형 교회, 큰 교회 이렇게 한번 좀 예배 참석하러 가다 보면 위축이 돼요. 이 개척교회 목사가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대형 무슨 그냥 아주 뭐 호텔보다도 더 럭셔리한 그런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왠지 위축이 되고 그런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 한때 부흥했던 그리고 성장했던 그 유럽 교회들이 사라지게 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전을 위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죠. 그냥 거대하게 몇백 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고 막 그랬잖아요. 유럽 교회. 지금은 텅텅 비었고 오히려 무슨 나이트클럽으로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유럽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들만 어울리는 이러한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면서부터 교회는 추락하게 됐고 오늘날 그러한 유럽 교회로 쇠락하게 됐다.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구별과 차별과 그리고 이제 분열이 생겨나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큰 그런 문제로 이야기되면서 오늘날 이제 노인들만 남는 아니면 또 사라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결코 교회는 차별과 구별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두에게 평등하고 모두가 다 편안한 그러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또 4절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구별하다는 것은 discrimina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디아크리노라는 뜻인데 인종과 연령, 성별을 이유로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에 대한 부당하거나 편파적인 대우 및 차별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discriminated. 근데 그렇게 구별하는 모습을 통해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그런 모습을 잃게 되고 예수님 앞에 책망받았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인 것을 야고보 사도는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지금 이 미국이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나 잠시 걱정을 하게 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구별, 차별, 분열이 없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시아 교회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구별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분열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건강한 교회다라고 여기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 서로 돌아보고 또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함께 주어진 사역 동역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제 5절 7절을 보니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면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에 대한 가난한 자라는 이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 그리고 세상에 대해 가난한 자
즉 세상적인 욕심이 없는 가난한 자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세상적으로 가난하거나 세상에 대해 가난한 자, 구별하고 차별할 수 없는 이유로서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들을 택하사 믿음을 부여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유업 등을 받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the poor in spirit,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역시 소유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 등을 취하지 않는 정말 영적으로 가난한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복으로 주어진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비록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적인 그런 부를 취한 자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 가난한 자들, 또 영적으로 부한 자들을 때로는 핍박하게 되고 또 차별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영광을 회방하게 되는 죄악을 범하게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역시 경고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구별하는 그러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예로운 이름을 떨어뜨리는, 그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이야기지만 여기 한 대형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담임 목사님이 계속 바뀌는 그런 사례를 통해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죠. 예전에 우리 교회 위상을 이제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 내면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그 교회에서 헌금을 좀 많이 하시는 한 원로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본인의 어떤 그런 그 주장, 또 본인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권력을 이렇게 갖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보이콧을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견디지 못하는 담임 목사는 또 떠나고 또 떠나는 그런 현상이 주어지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워낙 이제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모르게지도 물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인들은 오히려 헌금을 많이 하시는 그 원로 장로님의 그런 횡포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자로서 마음이 씁쓸하고 또 부끄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영광이 가리게 되었는지 거룩한 한숨을 갖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당시 초대교회 역시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권고하고 경고의 메시지로 들려주고 있고, 영적인 그 가난함을 유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기억하고 그 이름의 아름답고도 귀함을 인해서 참성도로서의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남은 생에 영적으로 가난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3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10계명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그 2계명 중에 둘째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그런 권면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심판까지도 이긴다. 그것이 최고의 율법이고 계명이다 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죠. 반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거나 차별하는 행동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최고의 율법, 그 최고의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서 죄를 짓게 되는 범죄자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역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그 25절에서 28절, 36절, 3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리.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36절 네게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중간에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강도 만난 자의 비유죠. 강도를 만나서 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유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죠. 그리고 또 레위인이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죽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역시 그 또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사마리 그 친구는 이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우선 그 주위에 있는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가서 열심히 또 잘 치유해주고 그리고 상처가 너무 깊으니까 그 주막에다 맡기고 자신의 돈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청년을 잘 좀 보살펴달라고 그러고 이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누가 네 이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생각으로 입으로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그런 행함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율법사와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 같은 그런 이웃 사랑에 관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떠한지요? 우리도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한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삼겹줄 사역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작은 교회로서 먼저는 3개 교회가 같이 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한 교회는 또 사정이 있어서 드랍하게 되고 2개 교회가 이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크진 않습니다. 대단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지만 뭔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이것을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크라이나에 그 사랑의 쌀 터키 나눈 그 장년과 같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곳곳에 쌀을 나누고 또 물품을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하는 중에 저희가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금 미국에 지금 더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신분이 없고 여러 가지 일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싱글맘들, 그 자녀와 함께 더불어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그런 분들이 주위에 너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매년 땡스기빙 또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돕고 있죠. 작은 것이지만 그러한 도움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우리에게는 또 힘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도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선 경제적으로 너무 또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그런 목회자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지만 그래도 이 교회를 우리가 개방해서 여러 그런 목회자들이 와서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부흥되면 또 나아가서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또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로 우리가 제공하는 이 사역을 우리가 또 올해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런 모든 사역들이
이웃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역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의 실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궁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궁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의로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궁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의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야고보 사도의 경고의 메시지를 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면서 역시 우리도 경고의 메시지로 듣게 되죠. 마태복음 18장 32절 35절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분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너의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국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만 달란트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1만 달란트라는 그 액수를 지금 이렇게 따져보면 한 달란트가 16년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면은 뭐 거의 불가능한, 갚기 불가능한 액수라는 것이죠. 그러한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에게 주인은 궁일이 여겨서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이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은 100일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 100일 품삯을 빚진 그 동관에게 궁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빚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그 종의 친구가 그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인이 심히 분노하면서 내가 너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그 100데나리온 그것을 빚을 졌다고 감옥에 가도 그래서 다시 그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을 다시 감옥에 넣게 되었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메시지, 비유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긍휼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는 기꺼이 세상에 나아가 긍휼을 베푸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그런 손길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에 우리 또한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반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긍휼을 통해서 심판이 아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모세 그 온유함, 모세가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불신과 불순종으로 일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정말 심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결국에는 그 모세의 지도자의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셨고 구원하는 그러한 사건이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죠. 다윗도 자기를 2번씩이나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주는 긍휼을 베풀었죠. 물론 장인어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에 감히 자기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기가 두렵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마음 깊이 왕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리고 2번씩이나 정말 속으로는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그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사울 왕을 살려주는 그런 가운데 정말 위기의 순간들을 잘 넘어갈 수 있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영입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궁휼하심을 심으면 궁휼하심을 거두게 됩니다. 궁휼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지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러려니 예, 때로는 많이 힘들고 예,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순간, 때로는 정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순간에도 신실하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면서 그러려니 하면서 오히려 궁휼함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궁휼하심을 통해서 오히려 심판을 이기고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별과 차별은 결국 분열을 초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해야 된다는 것을 권고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이웃에게 궁휼함을 베풀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역시 소개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부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도 간의 깊은 이해와 또 배려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요. 나아가 세상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 궁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좋은 씨앗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그 흩어져 핍박 가운데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외쳤던 그 야고보 사도의 외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외침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결코 우리가 외모로 취하는 그런 어떤 차별된 구별된 그런 삶이 아닌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때로는 나아가 세상에 긍휼함을 베푸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향한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356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공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숙 권사님과 같이 오셨는데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정 목사님 같이 오실 줄 알았더니 정 목사님은 내년에 총회가 있어서 또 그때 오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정 목사님은 아마 내년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좀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셨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시 선교사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건강을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우리 정일 사모님
정말 어려운 그 일본 사역 함께 내주하시면서 묵묵히 또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거듭 기도해 주시고 도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꽃을 저만 달아서 죄송합니다. 그 대신 아마 다 나눠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달면은 그냥 그걸로 끝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집에다 이렇게 장식으로 놔두시면 더 모양이 좋을 것 같아서 아마 사모가 그렇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머니들만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들도 드렸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바뀌었기에 이제 다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같이 선물을 그런 날로 제정되었죠. 그래서 어머니 날이지만 특별히 아버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기는 Father's Day가 있으니까 그때를 또 아버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또 함께 중보하며 또 성경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거듭 또 우리 정사님 나가시고 여러 가지 또 아프시고 오늘도 그 정경수 전사님도 그렇고 양희숙 권사님도 가족들과 함께하고 노린다 권사님도 오늘 또 아프셔서 못 오셨고 또 이렇게 몇 분들 또 이렇게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 계시든지 늘 건강으로 또 함께 하나님께서 또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좀 전도할 수 있는 이제 날씨도 따뜻해졌고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전철관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또 전도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꼭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이제 남은 여생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또 함께 또 전도해 주시고 또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계속해서 매년마다 갖는 한미 중요 행사를 갖게 됩니다. 디모스 연회장에서 11시에 갖게 되는데 6개에서 오셔서 같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주위에 또 함께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또 식사도 하시고 또 정말 충효 사상 점점 사라져가고 희석되어가는 그런 우리 민족의 정신인데 그런 충효 사상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명빈 장로님 지금 101살인데 아직도 그 행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다 젊은 분이 좀 맡아서 그걸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타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장로님이 안 오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올해는 또 역시 우리 이명빈 장로님 주관에서 하시는데 우리 한번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해 주시면 작년에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내년에는 꼭 다른 분이 좀 맡아서 하셨으면 좋겠다. 아멘. 오셔서 또 좋은 시간 갖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5월 23일 임정옥 권사님 기억하실 때는요 항상 그러려니 하면은 우리 임정옥 권사님 늘 하시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주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알러지 때문에 아직도 고생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우리 장로님도 그냥 알러지 때문에 응급실도 갔다 오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많이 좀 괜찮아지셨는데 저도 또 알러지 때문에 그냥 지금 계속 약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그러시고 그래서 하여튼 요 알러지 기간 잘 넘어가시고 하여튼 건강하게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끝나고는 아마 이렇게 떡을 어느 지인분이 좀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져가셔서 또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또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시간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생에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며 함께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동역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이민 정책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미국 땅,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예전에 뜨거웠던 그 교회의 붐 하나님 속히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중동 지역과 또 우크라이나 모든 지역 곳곳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본 선교를 감당한 우리 정 목사님 네 분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도와여 주시고 일본 선교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또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을 통해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주님, 구별과 차별 그로 인해 분열이 일어나는 이 세대 가운데에 적어도 교회만큼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함께 이해하며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저들 가운데 드러내며 오히려 세상을 향한 심판을 이기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맛보며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늘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에베네스로 도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심판을 이기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혹이나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 자녀들, 그러한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신 은혜가 자비의 손길이 하나님 저들에게 머물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주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남은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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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긍휼을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그 긍휼을 통해 이 세상에 그 모든 심판을 이기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 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서로 구별하기보다는 배려하고 또 함께 사랑하는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갖고 나가고 또 교회를 통해 함께 통역하기로 다시금 마음에 헌신하고 주 앞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해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그리고 두고 온 중국과 이 미국 땅 그리고 일본 선교지 위해 그리고 전쟁으로 아파하는 모든 곳곳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